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의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신앙인들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대전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교 경건주의자 필립 스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다. 로마서 8장은 보석이 빛나는 그 초점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스패너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어떤 이유에서 로마서 8장을 특별하게 극찬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물론 가요. 물론 천국 가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개념이 구원의 전부라면 구원의 축복을 너무나 작게, 너무나 협소하게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더 큰 거야. 다른 거야.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거야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8장을 굉장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합니다.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이루어질 때 뭐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어있는 영을 깨워 살리는 영이 되게 허락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 입의 고백이 아니라 입의 고백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여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에 믿음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 적용되고 작용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죽은 영을 살려 생명을 주자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하나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의 영, 즉 성령이 있는 영혼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여기는 없어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누구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쓰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가겠다,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은요,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뭐 하신대요?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런 단어죠. 정죄.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근데 사람들은 기준을 갖고 너 죄인이야. 죄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해방하여서 괜찮아. 다 덮으시고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해요. 1절 말씀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반지고 로마서가 보석이라면 8장이 뭐라고요? 보석에 빛나는 초점이라고요. 8장이 다 중요해요. 특별히 1절 말씀 다 중요하죠. 근데 1절 말씀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더 중요하게 꼽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색이 좀 옅구나. 다음엔 진하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므로. 저게 뭐가 중요해? 그러므로가 뭐예요? 1장부터 7장의 얘기를 딱 종합해서 그러므로 그 이유 때문에 1장에서부터 했던 얘기를 쭉 종합하여서 7장까지 이야기를 결론 내어서 이것이 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얘기 다 기억하세요?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또 해먹지. 죄가 무엇인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는 가끔씩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도 있는 것이 1장부터 7장의 이야기지만 그러한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7장까지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와 사망이 아니라 율법과 죄가 아니라 해방되어서 참 자유와 평안함이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한 것이냐? 적용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앞에 것들을 쭉 설명해 보니 이제 우리는 다른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봐봐.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이제 우리 해방되었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여서 우리는 다른 라인, 다른 결, 다른 종족,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정죄가 없대요. 예수의 보혈이 덮어서 이제 너한테 죄로 지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영혼에게는 어떤 법이 작용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붙잡혀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이제 풀어난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으로. 생명 얻어서. 여러분 공항 가시면은요 참 설렙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마음이 우울하면 공항을 가시는 분이 계세요. 여행 안 가요. 그냥 공항만 가도 좋대요. 면세점을 못 들어가요. 근데 가는 게 좋대요. 가서 하고 온대요. 그냥. 독특하죠? 이왕 갈 거 티켓 끊고 나가지.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날아가는 비행기 보면서 타고 싶다,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또 갖고 오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공항 가시면요 출국하시고 입국할 때 라인이 2개가 있습니다. 입국할 때 국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입국 심사대가 있어요. 같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지나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묻고 체크하고 안경 벗어보세요. 왜 왔냐고 묻고 딱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라인이 우리의 선이 입국 심사대에 쭉 줄 서 있는 것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거기에 속한 영혼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내 선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법이 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는 주님이 통과시키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의 성리법이 관장하는 영혼들은 심판을 받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줄 서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아요. 또한 성령의 내 안에 계속 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뜨거움을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뜨끔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계속 나의 삶을 주님께 가도록 당기시기도 하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요. 사실 내가 다른 법에 관장되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법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법으로 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법으로 와서 관리를 받고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삶이 연장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데 더 큰 은혜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관리하고 관장하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을까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죄수 석방은 마음대로 하나요?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여서 구속한 이후 판사가 판결하여서 무죄를 선고하고 문서에 사인하고 보내면은요, 교도소 소장이 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 죄를 무죄로 선포하시고 석방서를 보내시는 거죠.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 앞에 보내시면 그걸 받은 성령 하나님은 이 믿음이 확인되었네. 하나님 인정하시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이 영혼들을 관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과 지금 우리 때는 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시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야?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한 청년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 뭔 상관이야? 에이 거짓말, 에이 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작동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누굴 위한 사건? 내 사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시간이 지금 나의 시간이 되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과 그 느낌을 체험시켜주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항상 점검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였으니까요. 두 번째 본문 보면요.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킨 것과 물론이고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 우리 3절과 4절 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켜요. 어려워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두 개, 서너 개, 아니 많이 지켜서 대여섯 개 지키면 지쳐요. 힘들다.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4절 끝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누굴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순간 대여섯 개 지키면 10개명 가운데 대여섯 개 지키면 아우 힘들어라고 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율법을 지켜내어서 거룩한 삶, 성전의 삶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대요. 왜? 성령 하나님 계실 때 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잘 되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뜻에 맞춰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를 갖고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동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더 부합된 모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면서 저기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아멘. 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중심이 누구에게 계시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귀찮으면 더 안 하니까. 근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아니요. 하나님.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나 때문에 일하고 나 때문에 먹고 이거 아니다. 하지만 성령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일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생명 주신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 율법에 바라는 것들을 행해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안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맞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불안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한치의 앞을 못 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제가 어느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기사인데요. 어느 한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용 드링크, 그 유리병으로 된 드링크가 1년에 몇 병 팔리는지 아세요? 대략. 피로회복용 드링크. 1년에 1억 병? 1년에 2억 병 팔리는 2억 병. 그 회사에서구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몇 명이에요? 한 5천만 되죠? 5,200만? 몇 병씩 먹는 거 하루에? 한 번에, 1년에. 저는 한 병도 안 먹거든요, 1년에? 그럼 다 누가 먹는 거야, 그걸 다? 아, 저분이 드시는구나. 저분이. 그 많은 걸 다, 그 제약것만. 다른데 얼마나 많이. 그러면 그걸 때려 먹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피로가 회복돼요? 나아져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위로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때려 박아도, 아무리 먹어도 불안해요. 답이 없어요. 자꾸 땅을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먹어서 내일 쓴 애들을 땡겨오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떤 거 에너지 드링크인가?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저희 아들들도 많이 먹어요. 먹지 말라고 제발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내일 쓸 거를 오늘 땡겨오는 거래요. 자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라 뭐의 빚진 자? 스스로 갉아먹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뭐 좋다고 먹는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콜라도 안 먹습니다. 저는 콜라, 사이다 뭐 이런 절대 안 먹어요. 원래도 안 먹지만 물이면 되지. 물도 시원한 거면 되지. 냉수를 먹으면 되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제 아무리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도 필요할 때 먹어도 회복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먹은들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 말하지만 구원은 3등, 4등의 답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1등이 뭔지 아세요? 평안함을 위해서요. 평안함을 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점집 가는 사람들한테 왜 점쳐요? 라고 물어보면 뭐 답하는 줄 아세요? 평안함을 위해서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점집과 동일한 성상에 있는. 그래서 엊그제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하시는 강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라고. 점쟁이와 목사님이 지금 경쟁 상대가 되고 있다고. 어디를 가나 뭘 원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다니신 분이 평안함을 경험하십니까? 사실 우리 평안함 경험해요? 못 느껴요. 쫓겨요. 불안해요, 우리도.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법을 다 통제해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습관대로.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성령과 살지 않고 과거적 습관 그대로 입은 믿지만 과거 습관 육신을 갖고 그대로 쫓아가다 보니 불안함이 안 떠나가는 것이죠. 언젠가 그 정부 요직에 있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주일 오전 보면은 항상 약속이 잡혀있대요. 무슨 약속? 골프 약속이 잡혀있대요. 어쩔 수가 없대요. 접대를 받고 접대를 하고 이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나갈 때마다 마음이 전혀 안 편하다. 신앙인인데 평안함이 없었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골프 안 치겠다고 선포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골프는요, 운동을 넘어서 단순 친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수많은 일들이. 사실 좀 거시기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근데 언제 치러 간지 모르겠어. 언제 치러 간지 모르겠어. 어쨌든 단순히 골프만 쳐요?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거래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의가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골프 안 치면요 뭐가 진행이 안 돼요, 일이. 근데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주일 너무 불편하다. 평안함이 없다. 나 주일날 오전에 골프 안 치겠다고 선포한 이후부터 예배당에 발길을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거역하여서 주일날 자꾸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기쁨을 줄까요? 위로가 될까요? 성령은 말해요. 안 된다고. 찝찝하잖아요. 왜? 성령을 거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이 한 명도 없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리를 당기시는데, 그럼 잘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아멘. 어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딱 하나예요. 빚진 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과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저한테 빚지신 분 계십니까? 제가 차용증 좀 써드릴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고. 너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계시잖아. 그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빚져보신 적 있으세요? 빚지면은요, 마음이 안 편해요. 게다가 그 상대방은 저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 만나기 불편해요. 왜? 계속 매여 있으니까요. 매여 있는 거예요, 빚진 것은.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하시지만 억지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다 탕감하시면서 잡아놓으시는 것이잖아요. 성령에게 빚진 자, 예수에게 빚진 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왕이면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몸도 완전히 확 변해서 완전하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몸은 왜 안 변합니까? 왜 우리의 심령만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주 앞에 붙여놓으시고 믿음의 주를 고백하게 해놓으시고 왜 우리 몸은 그대로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그대로 있으니 자꾸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잖아. 이왕이면 구원받게 하시면 몸도 확 바뀌어놓고 예전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거 입혀주셔야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참 믿음, 참 구원, 참 빚진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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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이 되어 있기,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옛 몸이기 때문에 자꾸 뭘 따라가요? 육신을.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빚진 자라고 살아라고. 말씀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13절 맨 끝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뭘로서 죽여요? 몸으로서 죽여요? 아닙니다.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대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그 말씀 중에서 죽이면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헬라로 보면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죽여나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아직도 몸은 이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번 육신의 소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지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우리가 빼먹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지고 다 했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빚진 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쫓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다. 이 말은 헬라어 아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좋게 가자 이 뜻이 아니에요. 강제로 끈다는 거예요. 강제로. 가지 않을래? 가보지 않을래? 나랑 같이 동행해 줄까? 이렇게 권유가 아니라 강제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강제로 끌어가요? 몸이 아직도 옛 습관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끌어가야지
성령이 그런 일 하시는 거래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기 위해서 당기시는 분이시래요. 이게 오라, 이리로 가야 돼. 아, 귀찮은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에게 가야 한다라고 땡기시는 성령과 함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강력히 간섭하시는 성령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갈 때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은혜가 있어요.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받아요? 양자의 영 받아서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래요. 내 믿음이 온전하여서 성령과 함께 따라갈 때 내 육체 소욕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래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가끔씩 아버지 그러면 징그러워요. 성민이가 이제 장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몰랐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빠 하면 참 사실 저도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부르는 게 한참 많이 먹고 있던 것 같아요. 장가 가서 애를 낳고도 아빠 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어 보이지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르세요? 조금 더 애교 섞인 마음으로 아빠 한번 해보시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된대요. 왜? 아들, 딸이니까. 그게 우리가 주는 특권이래요. 특권. 그만큼 살가운 존재.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채신머리 없이 어디 이게 아니라 그래? 하실 만한 가까운 존재래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어진 시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고요. 성령과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고요. 그 신분에 맞게 우리를 계속 당기시고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어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